잠언 7장.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오늘도 이런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잠언 7장 말씀 지혜의 보고, 이 잠언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묵상하는 새벽,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어리석은 자의 길을 걷지 않고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잠언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나그네 여정길을 후회함이 없이 어떻게 살 것인지 거기에 관한 놀라운 인생의 매뉴얼이 이것에 담겨 있는 걸 보게 되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특별히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될까, 이 지혜를 가르쳐야 되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대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잠언 7장의 말씀 역시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그런 지혜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7장 본문의 문을 열면서도 보게 되면은 자 1절 2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대상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그런 지혜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잠언을 이렇게 쭉 묵상해 보니까 1장부터 7장 안에 이 음료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음료의 유혹을 경계하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인데, 7장 역시 그 음료에 관한 기록들로 가득 흘러넘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잠언 7장에서 지혜 없는 자, 즉 어리석은 자에 대한 데피니션을 내려, 정의를 내리는데,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 이 음료의 미혹, 음료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가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절로 11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오죠. 7절로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중에라. 그때의 기생의 옷을 입은 강경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그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 중에, 어리석은 자들이 있는데 그 어리석은 자들 중에 지혜 없는 자,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자가 곧 누구냐? 어리석은 자인데, 젊은이 중에 지혜가 없는 자가 있는데 그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자가 음녀의 달콤한 유혹에 빠지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 잠언 7장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달콤한 입맞춤과 부드러운 속삭임, 그리고 찰나의 쾌락은 있을 줄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그 결국은 죽음의 사지로 던져지게 된다. 수월의 그 끔찍한 사망의 깊은 구덩에 던져지게 된다. 이 음료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은 그 끝은 이렇게 비참해지게 된다. 그래서 음료의 유혹에 넘어간 자의 종말을 계시해 주고 있는데, 그 종말이 어떻게 되는가? 자, 두 차원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오늘 먼저 첫 번째 그 음료의 유혹에 넘어간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의 종국이 어떻게 되는지 그 인생의 마지막 길을 들여다봅니다. 22절로 23절 22절로 23절 함께 읽습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새 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음료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그것이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 소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는가? 도살장에 도살당하기 위해 소가 끌려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음료의 유혹에 빠져서 나아가는 이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 같도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쇠고랑에 채서 감옥에 갇혀 그렇게 벌을 받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된다. 날카로운 화살이 사람의 간을 뚫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살겠어요, 죽겠어요? 결국 죽는 거예요. 이렇게 달콤한 뒤에는 말이죠, 이렇게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는데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한가 같다. 그 모양이 새가, 여러분, 이 새를 잡기 위해 파놓은 함정이 있는데 그 함정에, 그 그물에 자기가 스스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갇혀 잡혀 죽을 줄도 모르고. 여러분, 이것이 음료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간 자의 인생의 종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빠져야 될까요? 빠지지 말아야 될까요? 어떤 경우에도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삶이 비참하게 무너지게 된다. 이 잠언은 끊임없이 여기에 관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잠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차원에서 이 음료의 유혹을 이해해야 되겠죠. 하나는 육적인 차원에서의 음료의 유혹도 경계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더 많은 경우 영적인 차원의 음료의 유혹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간음도, 육적인 간음도 있지만 영적인 간음은 더 무섭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20절로 2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왜 남유다가 비참하게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멸망을 당하고 찢김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로 불리우는 예레미야의 예언이고, 예레미야의 설교고, 예레미야의 고함이고 외침이고, 예레미야의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장 20절로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였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자기 죄를 부인하고 그 죄에 중독된 뻔뻔한 이스라엘,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발을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 길을 어지러히 달리는 것과 같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역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남유다가요, 왜 멸망하게 됐을까? 왜 비참하게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찍힘을 당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있지 않아요. 모든 일에는요, 원인이 있게 돼 있죠. 그냥 우연히 하나님이 남유다를 버린 게 아니에요. 특별히 다윗의 혈통을, 다윗의 영적인 유산을 이어받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다르게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자리했던 그런 민족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도 북왕국 이스라엘보다는 그래도 남유다는 신앙의 전통을 이어갔던 그런 백성들인데, 왜 하나님께서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완전히 찢김당하게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요 그 원인이 다 나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불리는 거예요. 눈물로 통곡하며 이 백성이 멸망당하기 전에 지금 이렇게 살게 되면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가 몸을 던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참회하도록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외치고 또 외쳤지만은 누구도 듣는 이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거짓 예언자들의 소리에 현혹이 돼서 괜찮다, 괜찮다. 그러고는 달콤한 메시지만 선포하는 거짓 예언자들. 오늘 우리 세대에 그와 같은 거짓 예언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때처럼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죠. 그 달콤한 소리에 빠져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때이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할 때입니까?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오늘 이러한 재앙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죠. 할렐루야. 왜 이런 재앙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자리하게 됐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참회하며 눈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결단하며 나가야 되는 바로 이때가 바로 그런 때가 아닌가요? 경외해야 될 걸 경외해. 두려워할 걸 두려워해야 되는데 마땅히 두려워할 걸 두려워해야 하는데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달콤한 메시지들만 난무하다 말이에요. 이 악한 세상에 여론을 잣대로 해서 복음을 왜곡하고 우리가 눈을 들어 또 귀를 열어 들어보면 온통 그런 소리들로 가득 흘러 넘치고 있는 걸 보면서 말이죠. 이 끔찍하다. 예레미야 시대 역시 마찬가지였다. 요시야 13년에서부터 시드기야 11년까지 BC 627년부터 586년까지 예레미야가 이 기간 동안 말이죠. 자기의 몸을 던져 눈물로 호소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끔찍할 정도의 영적인 타락과 부패, 그것에 대하여 그가 눈물로 호소하면서 돌아오라고 이렇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거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거죠. 바로 행음하였도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였도다. 내가 너를 그렇게 심지 않았는데 네가 어떻게 이방 나무에 접붙임을 당하고 나를 버리고 바알을 섬기며 시대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발정난 짐승처럼 그렇게 영적인 간음을 할 수 있겠는가?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고 그 백성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 없는 백성이 되고 말았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니까 말이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짓밟힘 당하는 것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지금 이만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고 이 민족도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시니까 이만큼 평화를 누리면서 이만큼 안락하게 풍요 속에 경제 대국 미래를 보려면 대한민국 가라. 대한민국 가서 보면 미래를 볼 수 있다. 얼마나 여러분 안락하고 편안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됐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풍요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구가하면서 영적으로 보면은 다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보기가 어렵고 말이죠. 자기를 우상화하고, 그리고 세상의 문화와 가치가 우상이 돼서 복음조차도, 교회조차도 그 세속적 가치가 기준이 돼서 그것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에 맞춰서 이름뿐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이런 끔찍한 공동체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이런 때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참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가슴이 먹먹해져.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육적인 간음으로만 생각하고 육적으로 내가 음료에 미혹당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 길에 빠져 있지 않으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영적인 음료는 더 무섭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야지. 자기가 우선순위. 나의 자아, 나의 스케줄, 내 시간, 내 가치, 이것이 다 우선순위에 최고의 우선에 있고, 하나님은 저 차선으로 밀려났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도 내가 할 걸 다 하고, 그리고 시간이 있거나 여지가 있으면 그 시간대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마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 여러분의 최고의 우선순위의 자리에 하나님이 자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회복돼요. 여러분, 이 땅도 진정으로 회복되고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희망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살아가지고는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더 무섭게 임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돼. 갈릴리 교회는 성숙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니까 우리는 이런 심판의 메시지, 이런 눈물의 메시지, 우리로 하여금 참회와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이런 메시지도요, 은혜 받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잠언에 보게 되면 이런 영적인 음료에, 이런 달콤한 속삭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결국 그들의 종국이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지는지 또 한 번 그들의 종국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게 26절, 27절 말씀이에요. 26절,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요, 세상을 쫓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 그 끝은 이렇게 비참한 사망의 길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잠언 7장의 메시지가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생명의 메시지인 것이죠. 오늘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전한 주님의 자녀들이 돼서 이 악한 세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럴 때일수록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 자신을 깊이 있게 점검해보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 살 길은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어리석은 자야 그 멸망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새벽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